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한 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여는 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쏟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으로.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우선 성도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만 하더라도 축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 자체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둠의 자식들이니까요.
왜냐하면 저주의 자식들이니까요. 오늘 14절에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주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생명을 가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을 죽이겠다고 돌로 들고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처럼 막 덤비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비로소 잠자고 있던 양심에 주님이 침을 놓는 겁니다. 가책을 느끼는 거죠. 비로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돌아간다고. 그때에 주님께서 돌을 든 자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없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큰 죄를 집단적으로 짓잖아요. 우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뛰고 마시고 그냥 한바탕 난장판을 치지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송아지 주변에서 한바탕 그냥 즐기고 놀고 마시고 같이 출애굽했는데도 불행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산하기 직전에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모세의 허리에서 다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중보자 역할로 하나님 그러시면은 저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들의 신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는 신이냐 이럴 터인데 하나님 제발 마음을 좀 돌이키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같이 가시자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어야 될 귀한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무슨 외모를 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사회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재력, 건강, 인물, 배경 이런 것 등등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이 정말 주님 때문에 죄짐에 눌려있던 자가 죄짐에 지금 벗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에 나가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왜 복된 사람인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을 때에 온갖 추잡한 것들이 그 마음에 득실득실한다는 거예요. 득실득실. 그것 죄찜에 눌려있는 것도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성도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로마서 1장 23절. 그 중요한 마음, 영의 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음에 로마서 1장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버리고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과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깨달아서 다시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뒤에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일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리고 26절, 27절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순리를 바꾸어 가지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를 바뀌었어.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남색을 하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그냥 완전히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징벌해야 되는 자리까지 지금 나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참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게 참 이 죄찜에 눌려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눌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이런 자들을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상 위에 올라가셔서 제일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자신들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지는 것도 모르고 저런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의 성전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큰 축복, 성도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고, 죄짐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레기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마음이 다 끌어안고 산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기를 꼭 아침에 한번 찾아야 됩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사람은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니겠어요? 뭐 교회 다니나, 뭐 예수 믿나,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들으려고 받으려고 모시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듣지 아니하면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왜냐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11절,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온 본문이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 형별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이들에게 형벌을, 이들은 당돌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 진노가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이 부분에 영광 있는 자가 주의 성도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갖다가 막 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죠. 영광 있는 자들, 성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성도들이 영광이 있는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성도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좀 힘들지만은 히브리서 1장 14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천사도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1장 14절. 이거 찾아야지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성도가 참 존귀한 자들이구나.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엎드려가지고 세일에 기도할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도우려고 오다가 중간에 공중에 영적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21일 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려우니까 탁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는데 즉각 하나님이 저 다니엘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냈는데 공중에서 바사국에 이렇게 속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막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사의 군대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렇게 늦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21일 동안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안식, 지금 말하면 안수죠, 안수 하니까 다니엘이 막 아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사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못할 만큼 영광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마음에 이것저것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호출을 받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의 큰 방에 엘리아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내어주고 세간을 들여놓은 것에 대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막 돌아와서 보고는 분노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아주 존귀한 자고 영광된 자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쓰레기 잡동사니 잔뜩 끌어안고 살면은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도 제사 지내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멧돼조 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도는 대단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렇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12절입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쾌세라 세라파지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주변에 한판 춤판을 벌리는 것처럼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오전에 친구 동창회 갔어. 점심 먹으면서 잔뜩 세상 얘기 듣고 그 다음 돌아와서 가만히 돌아보면 아침에 받은 은혜 다 쏟고 지내진 않았나. 우리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차라리 친구들 안 만났는 게 더 좋았을 터인데. 친구들 만났더니 괜히 그냥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음은 뒤숭숭하고 친구들 얘기 들으면 또 그 친구들 얘기가 안에 남아가지고 뱅글뱅글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마음 한구석 그냥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항상 내 영혼에 찬송이 늘 맴돌고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 항상 와서 머무르고 내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는 마음의 산 성전으로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예,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복인가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복인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상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가지고 범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것, 그것도 모르는 거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그런 것에 비해서 성도는 얼마나 복된 자녀들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복된 자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리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 아침에 아버지의 가죽옷과 같이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